시편 112편 5절입니다. 112편 5절.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될 것이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할 것이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의로운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가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의 마음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예. 그 1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복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첫째는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해지고 또 그 자손들이 정직한 사람들의 자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그 의가 영영이 서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이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친다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신앙 양심을 쓰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무리 어둠이 그를 덮으려고 해도 어둠이 그를 덮지 못한다. 빛이 비쳐나온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5절에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사람, 또 긍휼히 여기는 사람,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하셨죠. 야고보 2장에 보면 13절에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진리 문제가 아니면 또 회개하면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또 악한 사람이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5절 중간에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될 것이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의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6절에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의로운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 주는 사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시고 또 의로운 사람으로 기억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기억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의인이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의인이 되었죠. 의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의롭게 정의롭게 행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위험한 일을 만나거나 또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걸 자기도 모르게 피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비난받을 일보다도 사람은 의뢰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회피하게 돼 있어요. 네. 비겁한 사람이다. 네. 의롭지 못한 사람이다. 비난할 게 아니라 그게 원래 인간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정의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고 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하면 귀한 사람이죠. 네. 귀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7절에 그가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은혜를 베풀어 주고 구워주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 영원히 견고하고요, 의로운 사람으로 기억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나쁜 소식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쁜 소식이 많습니다. 믿는 성도에게도 나쁜 소식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나쁜 사건, 사고, 슬픔, 비통, 또 질병, 이런 소식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힘든 시간을 보내겠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사람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의 마음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확고해요. 귀한 거죠. 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확고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신다. 건져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두려움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원망, 불평. 이게 막 갑자기 막 확 밀려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찬양원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이 뭐 얼마나 막 쏟아지는지, 무섭게 물이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교환천에 아침에 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두려움이 막 몰려오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믿음 없는 말을 막 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 그것이 잘못이 아니다. 그건 아니지만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만 죄를 짓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럴 수가 있다. 그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사람, 견고한 사람, 그의 마음이 아주 확고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확고한지 하나님이 시험해 볼 수도 있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 욥을 시험하신 하나님,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8절에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으며 마침내 그 대적들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마음은 견고하고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뭐냐? 두려움은 마치 살얼음 같아요. 살얼음. 살얼음 있잖아요. 얼음이 얇게 깔려 있어요. 그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살얼음 위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야, 이거 살얼음 위를 걸어간다. 마음이 견고해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항상 이 불안하고 초조해요. 쓸데없는 염려, 근심, 걱정. 아니, 그 일이 실제로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불안, 근심, 걱정, 초조, 인간을 죽음으로 이끄는 병이 불안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질병은 불안이다. 항상 마음이 불안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살기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견고한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고한 사람,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마침내 그 대적들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원수 대적이 다 그 앞에서 굴복하고 망하는 것을 보게 된다. 9절에 그가 재물을 나누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니 그 의가 영영이 서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높아질 것이다.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 구제죠.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기록된 것과 같으니 그가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다라고 하였다. 그가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 구제예요. 그가 재물을 나누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니 그 의의가 영영이 서고 그 뿔은 권세죠. 권세. 하나님 큰 권세를 주세요. 영광 중에 높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베풀어 주십니다. 가장 좋은 구제는 무엇일까요? 구제 중에 가장 좋은 구제는 물질을 가지고 구제해 주는 거, 도와주는 거, 형제들을 이렇게 돌봐주는 거, 귀한 거고요. 더 귀한 구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몽골 사람들에게 물질을 전해주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
저 아프리카에 물질 전해주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물질을 나눠줘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특이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많은 엄청난 물질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자, 이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사람들의 영혼을 어둠에서 그 멸망 가운데 건져내는 물질 나눠주는 것이 뭐 잘못된 거다, 그건 죄다, 그건 아니죠.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112편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이 구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제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 복음을 전해주는 것,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더 귀한 것이다. 구령운동이에요. 구령운동. 구령운동은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 이게 귀한 일입니다. 생명 있는 일입니다.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높아질 것이다. 10절에 악인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이를 갈면서 노가 없어지고 악인들의 욕망이 사라질 것이다. 예, 그 의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마음이 확고한 사람,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구제하고 권세가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악인들이 막 이를 간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 계시록 11장에도 있는 것처럼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올리브나무, 두 촛대인 하나님의 교회가 나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입에서 불이 나오잖아요. 비가 오지 않잖아요. 또 여러 가지 재난들이 그래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미워하고, 그러다가 두 증인이 죽어서 길바닥에 쓰러지니까 기뻐하죠.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잔치가 벌어지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가 잘 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분개하고 이를 갈고 그러지만 다 녹아집니다. 겨울에 땅땅 그 얼음 덩어리들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힘 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따뜻한 바람이 불게 하시고 이제 봄날이 돌아오면 다 녹아 없어집니다. 언제 없어졌는지 다 없어져요. 사람은 그 얼음보다도 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지금 있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확고한 나쁜 소식을 들을 때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저희가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이 확고하게 해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 어려운 일들 많이 저희들에게 찾아오지만 또 많은 원수들의 대적함이 있지만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구제하는 저희가 또한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가 높아지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을 주께서 다 체휼하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신령한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